성탄절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연상이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오색 찬란한 불빛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 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운 캐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담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제 관측을 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밝게 빛나는 큰 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별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위대한 왕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왕을 찾아가자.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든 걸어서 갔든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좋게 몇 달이나 걸릴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동방 박사들은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멈춰 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저함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순서가 되었든지 그 순서가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드릴 수 있는 선물이 그 종류가 어마어마할 텐데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선물 하나하나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정말 왜 그들이 그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비싼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렇게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다면 동방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속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과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만 드려도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드려도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마음과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예물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굳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내 입술에 담아서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입술에 담긴 마음만이, 입술에 담겨서 고백되고 표현되는 그 마음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마음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계약금 속에 담긴 마음이 아니면, 도장 속에 담긴 마음이 아니면 서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은 어딘가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뭔가를 주고받는 것, 이 행위가 있어야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 그것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이런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좋기 몇 달이나 걸려서 올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와서 그들이 한 일은 그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일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몇 달을 걸려서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겨우 한 일이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가장 큰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까? 무엇을 드려야 그것이 주님께 정말 큰 선물이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빚진 관계라고 했을 때 그 빚진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빚을 갚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거예요.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돌을 닦아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하거나 무슨 돌을 닦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선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어떤 사람에게 짓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짓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물건을 훔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8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어떤 죄든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용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용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도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용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명절이 되면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복역 중인 살인범 바나바를 풀어주랴.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차라리 바나바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한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빌라도 앞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갖은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만큼 뭘 잘못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해서 내가 아니고 살인자 바라바냐?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억울함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분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거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성경의 지적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억울해하지 않았는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러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러므로 그 이후의 일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믿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는 억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을 위문 갔다가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겠다고 큰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다 그를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디발의 부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잘못은 보디발의 부인이 했는데 요셉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다 용서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풀지 않고 다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므낫세를 주셨고 에브라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셉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므낫세를 주시고 에브라임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후회하게 되는 4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작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2번째는 고맙다는 말이에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왜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그 말을 내가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가 미안하다. 그 말을 못한 것이 번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 말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4번째 마지막이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후회로 남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거. 다 내가 용서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내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선물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 자신에게도 줄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용서라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